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조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한길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모두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괜찮아 하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괜찮아요 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죠. 남들이 다 포기할 때에 괜찮아 대내이며 견디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볼 때에도 괜찮아요 말하며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큰일이다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이것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지요.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감이 없이 태평스럽게 여전히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호통을 치며 큰일이다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마음, 슬픈 마음으로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간곡히 외쳤습니다. 때론 그 절박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다.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며 40년을 결혼도 하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삼손에도 이런 이사야, 이런 예레미야가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 삼손의 출생 이후에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자 믿음 없는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이죠. 그랬으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일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기록합니다. 10절에서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블레셋까지 가서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삼손의 부모는 분명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우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현실의 것들을 포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을 양보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 부모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삼손은 거침없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목회자답지 않은 삶, 신앙인답지도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감정대로만 살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그 눈이 뽑히는 고통과 모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는 가슴을 치면서 내 죄다. 선택의 기준이 아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는데 뼛속 사무치도록 자책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아들에게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엄하게 훈계하고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땐 지극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큰일 날 일이니 멈춰야 한다. 쓴소리 해주는 사람, 삼손을 징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다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실패의 불씨였고 불행의 화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삼손이 점점 더 타락의 길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서는 삼손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더 세상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죄 짓는 일에 갈수록 더 과감해집니다. 9절에서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어깁니다. 그리고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블레셋의 기생하고도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4절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집에서 60km 떨어진 블레셋의 남단에 소래 골짜기까지 가서 또 다른 여자와 즐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에 점점 대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죄 짓는 자리가 있나요? 혹 죄 짓는 모습 있나요?
삼손을 타산지석으로 삼읍시다. 스스로에게 이러다가 큰일 난다 외치고 브레이크를 밟읍시다. 자녀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나요? 말씀에 황색 경고등을 켜고 빨간 전지등을 켭시다. 이사야처럼 이러다간 너 큰일 나 맨발의 절박한 심정으로 훈계합시다. 예레미야처럼 이러다간 망한다 눈물로 기도하며 깨우칩시다. 아마도 우리가 내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자녀들에게 경고등과 정지등을 켜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껏 큰일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삼손이 그랬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고 또 기생을 만나고 또 이방 여인을 만나도 아프지도 않았고 괴력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잔치에서 술을 마셔도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도 그 시체에서 꿀을 따먹어도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일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경고등, 전지등을 켜지 않았고 삼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큰일 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놓쳤습니다. 눈물 삼키며 오래 참고 오래 견디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눈물 지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앞이 길 없는 절벽인 줄도 모르고 차를 몰고 가듯 세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줄 모르고 그저 달리고 달리는 그 차를 강제로 멈추시기 위해 차를 고장내십니다. 사고가 나게 하십니다. 삼손의 힘을 뺏으십니다. 죽을 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극처방이었습니다. 최후 사랑법이었습니다. 고통을 줘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잃게 해서라도, 절망스럽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을 받기 전에 죄악으로 달리는 우리 인생을 멈춥시다. 하나님이 최후 사랑을 쓰시기 전에 말씀의 신호등을 어기고 달리는 불법 주행을 멈춥시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며 매달립시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며 매달립시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큰일 난다,
통곡으로 매달립시다. 잠언 29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괜찮아.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큰일 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경고등, 정지등을 켜고 자식의 길이 형통해지게 합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과 시작하는 또 하루의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나를 견뎌주시고 내 가족을 참아주시고 내 자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물 삼키시고 눈물 지도록 오래오래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한길의 성도님들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 속히 하나님께로 향하려 다짐하는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익숙해지고 안일해진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멈추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빨간불 앞에서 멈출 줄 모르는 불법 주행으로 세상으로 치닫는 가족과 자녀들을 향해 큰일이다, 훈계하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가 능사가 아니라 큰일 난다가 필요함을 깨닫고 말씀의 등을 들고 경고등, 정지등을 켤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프더라도 늦더라도 우리 모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가족과 만사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립니다. 모자람 없는 삶을 살도록 축사하시고 베풀고도 남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번져가는 이 땅의 재앙을 이제 멈추어 주시고 속히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주님의 응답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